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 좋을 대로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의 그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의 품에 받아 안아 살아가는 저희 아름다운 기쁜 소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지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갈까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람을 제자들과 함께 느끼시면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죠? 성령도 이와 같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들이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소래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하나, 꽃잎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풀 한 포기가 지금 자기의 생을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내린 뿌리 속에서 끊임없이 양분을, 흙 속에서 양분을 끌어올리고 잎줄기로 올려보내고 잎사귀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참 생명의 신비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몸,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오장육부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다. 그냥 도와줄 뿐이고 진정한 치료는 그 사람의 몸이 알아서 치유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근원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수도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신비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또 이 생명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받고 살아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여러분 그 밥 한 끼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우리의 생명을 돕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밥 한 포, 배추 한 포기,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정성과 사랑, 땀방울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그 도움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그럼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깨닫고 나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생명 살림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나도 감당하고 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즐거움과 이 안락함과 편안함, 이 사랑의 기쁨을 나누게 되지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감이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논의를 바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정신 차리고 낮에 단정하게 행동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런 삶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원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좀 더 크게 하셔도 컴플레인 안 들어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는 일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 처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못마땅해도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약점과 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 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또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그 제사장적 기도의 내용,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 되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됨은 거룩성과 이어집니다.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소원이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공동체의 어떤 회의를 느끼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바가 못마땅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사소한 생활 습관들이 다른 것 때문에 그 서로 간의 그 부딪힘 때문에 회의가 오고 공동체 생활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부부간에도 느끼겠지만 그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서로 짜증내고 화내고, 어떤 사람은 중간부터 누르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짜고. 우리 천장로님 예전에 그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최정문 집사님하고 종종 다투셨는데 아버지 교실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배워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치약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제가 이걸 꼭 작성하는 것은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또 양말을 벗어놓은 방식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땀이 찼으니까 양말을 뒤집어서 빨아야 깨끗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뒤집어서 빠르면 또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빨래하고 개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말 제발 좀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큰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하고 있는 꽃밭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런 조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실예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 사귐 속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십니다.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가운데 뭐 필로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에로스 사랑을 아시죠? 에로스는 대상이 가진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그 대상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것은 보통 무엇 때문에 이 무엇이 붙는 조건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 여인이 발랄하기 때문에, 저 남자가 상남자 같아서, 저 남자가 친절해서, 저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식어지고 또한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가페적 사랑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하나됨을 이루려는 욕구입니다. 흔히 이것을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김영규 선생님은 아가페적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컨대 아가페는 마치 여러 가지 악기들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역할을 오히려 굳게 지킴으로써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음악을 이루어내는 교향악처럼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공동체를 마침내 이루어내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다름을, 이 이질적인 것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잖아요. 나대고 까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꼴불견입니다. 소심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렁대고 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고 부딪히겠지요. 그렇지만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다들 뭐가 좀 있어요, 그죠? 네? 못된 뭐가 있어요. 근데 이 톡 튀어나오는 뭐 때문에 쓸 뭐가 있는 겁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쓸 뭐가 있는 거예요.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대로 그 모양대로 쓸 뭐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 성품 그대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제정신이 아닌 다혈질이에요. 주님 보인다고 막 정신없이 물속에 막 뛰어들고요. 예?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멱살 잡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베드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또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를 높이는 순간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무너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떠한 강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작곡가인 이건영 선생님이 쓰셨던 알토들의 존재감, 엘토들의 존재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합창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뭐 중간에 메조, 알토가 있고 바리톤이 있지만 보통 이 네 개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창에서 알토 파트의 존재감은 약하다. 우리 사모님 집사님, 우리 신목사님이 이 알토 파트를 해주시는데 존재감이 약한 파트라는 겁니다. 다른 파트들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다. 소프라노의 존재감은 분명하다. 우선 합창의 네 파트 중에서 제일 높은 성부를 부른다. 잘 들린다. 또 소프라노는 거의 항상 주선율을 맡는다. 소프라노는 음악을 리드하는 역할을 맡으며 그 음악의 표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베이스는, 제가 베이스를 합니다. 합창에서 화음의 기초이자 기둥이다. 소프라노가 선율로서 합창을 리드해 간다면 베이스는 화성으로 음악의 틀을 만들어준다. 다른 파트와는 움직이는 원리가 다소 다르다. 그래서인지 저음이지만 잘 들린다. 소프라노와 베이스는 합창 전체의 윤곽을 만들기 때문에 이 두 성부를 외성, 바깥의 소리라고 한다. 이 윤곽의 내부를 채우는 테너와 알토 두 성부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테너는 고음이기 때문에 또 잘 들립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높은 소리를 작게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음이 떨어져 눈총을 받기도 하지요. 최 장로님, 김성태 집사님. 이들에 비하면 알토는 이도저도 아니다.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여성의 저음이어서 소리가 약하다. 다른 파트들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들이 소프라노가 되고 싶어 한다. 존재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영 선생님은 알토의 중요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알토는 우선 합창에 볼륨감을 준다. 스스로의 소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체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든다. 알토는 협력자다. 소프라노와 협력하여 이중의 선율을 만들기도 하고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완성한다. 만일 색채감이 많은 화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내성, 특히 알토의 협력이 절실하다. 제가 음악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교회의 구성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이들 덕분에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서갑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느니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좋을 대로 초신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마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 좋을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나의 안에 참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자기의 에고이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체험이 간직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며 종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비굴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 섬김 속에서 주님의 빛을 깨달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참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남 좋을 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겸손히 섬겨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에 천국의 씨앗이 발화가 되고 자라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선택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며 아름다운 기쁜 소래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쁨과 이웃을 위해서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모든 것 버리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 자식이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짐 속에 다가오시는 고귀하신 주님을 저희가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하여